망설이지 말고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내용을 알아야 오늘 1절에 그 일 후에 이렇게 표현되면 그 일이 무슨 일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블레셋 땅, 우리가 흔히 요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팔레스틴 땅, 가자 지구죠. 시끄러운 지역이에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한 나라에 살면서 팔레스틴, 이스라엘, 티그락 늘 하잖아요. 이 가자 지구 그 지역을 옛날에 블레셋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역을 당시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크랄이라고 하는 땅이 지도 한번 보시면 붉은 선으로 쳐 있는 부분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지역이고 거기 통치 영역인 크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사하고 거기에서 유목 생활을 할 당시 이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충돌을 두 차례 일으킵니다. 첫 번째 충돌이 어떤 일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아니고 누이면 내가 데리고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정말 손에 꼽힐 만큼 예쁜 사람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당시에는 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일이냐면 젊은 아가씨들 밤에 들으면 보쌈한다고 그러잖아요. 업어가지고 자기 부인 삼 오늘날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중동 지역에서 왕이 영토내에 있는 여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만 들면 데려다가 자기가 옆에다 두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사라가 남편 없는 여자인 줄 알고 데려갔는데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바로 임금이죠. 그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바로가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 바로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이 내리니까 아이고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 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내 아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반복해서 이런 일이 저질러지는 거죠. 예수를 믿었어도 믿음이 있어도 자기가 잘못하는 일,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서 저질렀던 실수들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양이에요. 조심해야 될 일이죠. 어쨌든 당시에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자다 보니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다. 너 함부로 그 여자 건드렸다고는 너에게 속한 사람들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뜨거라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사람을 내보내줘요. 소떼, 양떼, 남종, 여종들을 딸려서 돌려보냅니다. 첫 번째 꼬였던 문제는 해결이 됐지요. 한 번은 또 두 번째 꼬였던 일은 뭐냐? 그러면 우물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사막은 물이 귀하잖아요.
오늘날 요즘 가뭄이 좀 있다고 하니까 방송에 물 아껴 씁시다 뭐 이렇게 광고도 나오고, 예, 뭐 화분이나 이런 데 물 줄 때는 썼던 물 다시 거기다가 재활용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처럼 물이 소중하고 귀하지만 사막 지역은 물이 너무나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같은 이 우물을 팠는데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파놓은 우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너네 내놔 해가지고 빼앗아 가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거 실컷 고생해서 파놨는데 빼앗기잖아요. 아비멜렉에게 다시 우물을 돌려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이름이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함께 찾아와가지고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화평하게 지내자, 당신 감옥하고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 우물 뺏어갔는데 어떻게 평화롭게 지내냐, 우물 돌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새끼 암양 7마리를 그에게 다시 주고 사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물을 되찾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다시 불편한 관계 만들지 말자, 평화협정을 맺고서 그리고 그 이름을 브엘세바 이렇게 지어요. 거기에 아셀나무도 심고 그렇죠.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오늘 읽었던 22장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평화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한동안 아무 문제 없이 조용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무슨 일이 안 일어나고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죠. 요즘 우리나라 보니까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정말 교회에 와서 막 그 추운 마룻바닥에서 저녁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요즘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해. 네? 먹고 살만한 나라에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거 아니어도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동남아의 어떤 나라들 또는 중국, 아직도 중국이 잘 사는 나라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사지만 세계적인 부호지만 못 사는 사람들의 인구도 그만큼 많거든요. 못 사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주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잘 살게 되고 평안해지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던 사람도 옛날에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예수 경제적으로 좀 살기 좋아지고 고민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몇 년을 도망다녔냐면 10년을 도망다녔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가고 나서도 8년 동안이나 너무 나라가 힘들고 소란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다 정리되고 이렇게 나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한눈을 팔게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목욕하고 있는 아랫다운 바세바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초심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안한 날 주셨거든 더 열심히 주에게 충성하시고 기도하시고 무릎으로 나아가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이 평안이 허물어지지 않고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브라함도 몇 년 동안 평안을 아비멜렉하고 평화 조약 맺은 이후에 평안한 세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느슨해질 만한 때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그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가인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100살 되어가지고 낳은 아들 이름이 이삭인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시험하시려고 하십니다. 무슨 시험을 하시려고 하는가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누구를 드리라고요? 이삭을 드리라고.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살 때 낳은? 100살 때 낳은. 너무도 소중한 아들. 제가 보니까요, 애기들 하나만 낳아야 되겠다 해갖고 하나만 낳고 오래 지내다 보니까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늦둥이를 봐요. 늦둥이를 보면 큰 애 때보다 늦둥이를 너무너무 이뻐요. 한 7, 8년만 차이 나게 그 자녀를 낳아도 그 늦둥이를 오기야 금이야 땅 바닥에 방바닥에 내려놓지도 않게끔 그렇게 예뻐 하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뭐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 아들 몇 살 때? 100살 때 기다렸다가 낳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가 뭔가요? 번제는요, 번제는 재물을 죽여요. 그래가지고 각을 떠요. 각을 뜬다. 그 포를 뜬다는 말을 하면 이해하시려나요? 회 뜬다. 뭐 이런 것 같이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태워요.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정신이 홀딱 빠져서 나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약속들이 있어요. 이 약속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무슨 거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업을 이어받을 자, 그리고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는 했는데 내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인공수정을 해야 되나? 시험관 아기를 해야 되나? 아니,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뭘 생각했느냐 하면 자기 부인의 몸종이었던 하갈, 그를 데리고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니, 아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부추겼어요. 그래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 하나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 이스마엘을 후손을 이어갈 유업을 받을 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유업을 이어갈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흐른 다음에 정말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도 기다리고 소중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쳐라. 그것도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뭔 약속이었다고 했죠? 이 아들이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뭐예요?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서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얘를 죽이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우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에 없었던 것처럼 되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예나 오늘이나 하나님도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죽이면 그도 역시 죽인 사람 살인자죠. 그도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살인죄. 더군다나 요즘 우리 인류 내에서도 사회적 덕으로도 다른 사람 죽이는 것도 크나큰 범죄이지만 자기 부모나 자식을 죽인다? 이건 존속 살해, 전비속 살해죄. 이거는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해야 될 만큼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이걸 하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명령이 철륜, 일륜 이런 것을 다 저버리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지금 잡아서 죽여라, 그리고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잡아서 번제로 죽이고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누가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며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이거는 어디로 무엇으로 이룬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 이야기를 뒤집는 자기 부정에 해당하는 명령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나요? 원래 가나안 땅에는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이나 가나안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방 신들이나 요구하는 제물로 자기 자식을 잡아서 드리면서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의 일이 잘 될 것을 복을 비는 일을 그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인신제사라고. 하나님은 그걸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그 지방의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야. 돌로 쳐주랴 그런 말이에요. 나도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사람 치료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 아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니요 저 다른 스님이 몰렉에게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냐. 인신제사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해서는 안 된다. 엄격하게 자기가 명령하신 일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사람 잡아가지고 제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해놓고 그것을 하라고 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방신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우상 섬기는 그런 일을 하나님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힘들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런데 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고 하는 이해 못할
요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 보니까 그 답이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시험이라고 써 있는 거, 요즘 야고보서 우리 공부하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즐겁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은 두 가지 의미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넘어지긴 하고 꼬꾸라지게 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돌아서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temptation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런 시험.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 아니면 가짜 이것을 판별하시려고 하시는 시험이에요. 똑같이 시험이라고 쓰지만 이거는 테스트에 해당한다 그런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시험은 유혹에서 그를 넘어뜨리고 망가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판별해가지고 진짜라고 하면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약속하신 것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인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복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최종적인 시험 테스트를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 생각으로 이 시험,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이거 나를 훈련시키고 테스트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금하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일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다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아들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 언약으로 주신 아들이 사라져버리면 언약을 어떻게 이룰 겁니까?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그렇지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잡아서 죽인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닭 잡을 줄 아세요? 닭 잡아봤어요? 시골에 가면 닭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잡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말만 들어도 그냥 아주시고 모가지를 비틀어. 뭐 한 번에 죽여야 된다고 막 닭 모가지 칼을 대가지고 한 번에 해야 된다고 칼을 대고 하죠. 그러려고 하면 닭이 막 눈을, 그 작은 눈을 막 동그랗게 뜨고 날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다니거든요. 낚시하고 잡아온 물고기가 잡으려고 배를 따려고 하잖아요. 배 따야 먹잖아. 그러니까 그거 잡으려고 그러면 이놈이 눈을 뜨고 날 쳐다보는 거야. 붕어 한 마리, 잉어 한 마리 잡는 것도 사실 생명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아들을 찔러서 죽이고 칼을 든다고요? 이건 보통 강심장으로 세기의 희대의 살인마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도망갑니까? 뉴스에서 그런 사건만 터져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징그럽고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이게 우리들 심정 아닙니까? 자기 아들은 의사가요. 외과 의사가 자기 아들을 수술할 때, 자기 식구를 수술할 때 수술 못한다는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참
잘 이렇게 봉합하고 뭐 수술을 해줘서 낫게 해줘도 아무리 자기 식구는 더 잘할 것 같지만 손이 떨려서 내가 우리 아들을 잡아가지고 우리 아들을 잡아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것만은 순종할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차라리 날 요구하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날 요구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시련 중에 큰 시련, 어려움 중에 정말 큰 어려움입니다. 사흘씩이나 아들 이삭을 같이 동반해가지고 태울 나무와 이렇게 짊어지고 불과 이런 거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라 지정한 한 산, 모리아 산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 바로 그 자신이 아들 이삭을 찔러서 죽여서 살과 뼈를 다 태워서 그것이 다 탈 때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요새 화장 많이 하는데 화장 그 입구에 들어가기만 해도 오열을 합니다. 오열을. 자기 부모, 남편, 자녀 들어가고 나면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타고 있는 것을 다 봐야 돼요. 제가 될 때까지. 이런 무자비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삭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찾으시죠. 멈춰라, 스탑. 그래서 대신에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아들 이삭은 죽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얘가 어떤 명령이라도 잘 지키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은 확인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사실 실제로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까지 원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뭘 확인하고 싶었느냐 그러면 정말 제일 소중하게 여겼을 아들 이삭조차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간을 드려라, 정성을 드려라, 그것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이거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놓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고 누리고 있고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서 왔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내놔봐.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못 내놓는다. 아이들한테 사탕 한 봉지를 가득 들은 한 봉지를 사줬는데 거기서 하나만 줘봐. 그래도 못 내놔요. 우리들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것, 귀한 것 준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사탕 한 봉지가 아니라 모든 사탕에 덕으로 아이스크림까지 막 얹어서 다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부족할 때, 모자랄 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누리는 것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내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 이삭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시간, 정성, 너의 소유 하나님 요구하실 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데 그걸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주님 너무하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바쁜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다고요? 나 이렇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도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요구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자식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셨으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뭘 물어보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하여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중심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여기에 모여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요. 2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다니게 됐습니다. 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2절과 3절 사이에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한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울면서 아니 되옵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신제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지 말라고 엄격히 금지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항의가 거기에 없어요. 어떤 조건을 제시해주면 내가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또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기 모순적인 요구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그거는 생각해보니까 그건 이치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 말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그냥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한 거예요. 마지막이 개기다 한 게 아니고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일찌감치
그것도 나무 다 쪼개서 준비 미리 해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든지 옳다고 믿으니까 아들을 주시고 그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해도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에 위배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요구를 하셔도 그 하나님은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져서 토달지 않고 이의제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해서 분석 잘하고 잘 따져봐가지고 앞뒤 옳은가 아닌가 재고 그리고 사리를 판단해가지고 옳은 것인지 아닌지 이성적 판단 그리고 경험에서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 일 아닌지 그런 거 따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전적인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기회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봐주십시오.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건 처음 약속과 다른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혼했습니다. 자기 아들 사라하고도 우리 아들을 받지 않는데 당신 동의할 수 있어?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 당사자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타협하지 않았다. 의논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찍 그런 제물로 지정된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왔습니다. 눈치를 챈 아들 이삭이 아니 도대체 뗄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눈치 챘겠죠.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보고 아버지 미쳤어요? 이제 나이를 먹더니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 충분히 젊은 혈기가 있는 이삭 아닙니까?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처럼 이삭도 순종했던 것,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 이것을 보여줘야 다음 세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한 가지 제가 꼭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공부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역대 조상들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유아를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고요? 죽었다 해도 하나님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아니 사실 나중에 보면 사라가 아이 가질 수 있는 나이였습니까? 이미 태가 죽었어. 그런데 그 죽은 태를 다시 살리셔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내 아들이 설사 번제로 제물로 타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의 하나님은 다시 그로 하여금 살아나게, 다시 태어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수성되게 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을 아브라함은 당시에 만나지 못했지만 보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이미
마음 속마음 속에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삭을 얼마든지 다시 살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게 부활의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설득된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일에 있어서 개몽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슬퍼하고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것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용의 태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 소망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죽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 우리 아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이 드디어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민족을 이루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믿음이라고 하면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단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몇 점 맞았어요? 만점 맞았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만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을 실현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인 가운데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물질도 풍성히 주셨고 그에게 딸린 많은 군사도 주셨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까지도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비멜렉이 괜히 쫓아와가지고 군대 장관까지 대동해가지고 평화조약 맺자고 아브라함에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민족의 위대한 조상으로 존경받으니까 그를 찾아와가지고 블레셋 그 당시에 당당했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평화를 우리 맺읍시다 조약을 맺자고 한 것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하나님 앞에 왜 이것은 이거냐고 논리를 자신의 얄팍한 논리를 들이대고 따지거나 그러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시험에 만점 다들 받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